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뒤쪽 편에 320쪽 중에 제가 뒤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4장 13절입니다. 아직 못 찾았으니까 4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아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마라나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한 주 동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평안한 길을 바랬는데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봐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편의 작은 책을 먹고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아주 세워져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환난 날에 아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죄를 아주 끝까지 아주 지키는 것이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아주 부활해서 그분을 신랑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 즉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왔어요.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왔죠. 오늘 말씀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본질은 동일한데 내용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 하나의 그 진리로 아주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딱 아주 정착되어져서 아주 하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아니고 자동차가 움직여지려면 그 모든 부속이 하나로 다 조립이 되어서 하나의 아주 자동차가 나갈 수 있듯이 여러분께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들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아주 종합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의 그 말씀으로 딱 세워져서 어떤 말씀을 누가 하더라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거짓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데, 특히 어떤 그 종말관이나 또 부활 아주 간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확실히 아주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거죠. 넘겨뜨리라고 하는 그 같은 세력들이 그 많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해야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아주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떻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아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로, 그 말씀으로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깨달은 그 말씀들을 아주 잘 상기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먼저 그 13절에 보니까 13절에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잠든 자는 일반적인 밤에 뭐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할 때에 그것을 아주 잠들이라 이렇게 했듯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아주 이 죽는 그와 같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아주 잠든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누가? 형제들아 했으니까 같은 형제들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그렇게 아주 죽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 형제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동일한 복음과 진리로 이렇게 나은 자들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이들은 이미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주 사모하고 아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냥 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2장이나 3장에 좀 이렇게 1장, 2장, 3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믿는 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입니까?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며 환난 가운데서 아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원치 않는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죠.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잠자는 자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성도들이 아주 신앙생활하다가 아주 예수 때문에 죽었으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알아야 하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아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주 슬퍼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아주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잠자는 자도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앞선 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잠자는 자가 뭐냐? 16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14절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14절 말씀은 이것은 잠자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몇 절 말씀이요? 14절 말씀이. 14절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다 아멘 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연사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대속 제물로 죽임 당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죽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믿는다면, 이걸 믿는다면, 우리말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14절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뭡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와 같이 그와 같이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 당하셨는데 그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후토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in this way요. 우리말로는 그와 같이 했는데 조금 이제 영어로 하니까 뭐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아주 똑같은, 그와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똑같은 방식.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이와 똑같은 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와 똑같은 방식은 주님과 똑같은 케이스로 죽임을 당했다가 즉 순교당한 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듯이 죽임을 당한 후에 주님 재림 때 아주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와 같이, 이렇게 그와 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했죠. 잠든 자들을 알기를 원하는데 13절에서 이 잠든 자들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은 데지 않습니까? 그죠? 잠든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잠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요. 보통 이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헬라어로는 n이라는 글을 사용해요. 영어로는 in을 말하죠. in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인 지저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14절에 예수 안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n이 아니더라는 거죠. 뭐냐면 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뭐 되어 있다고요? 디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디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디아는 영어로는 on account of 또는 because of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아주 예수님을 전가하거나 예수님 말씀 때문에 아주 죽은 자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다가 아주 자연사로 죽거나 뭐 사고로 죽거나 뭐 병들어 죽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죽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죽임 당한 순교한 자들이요.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지금 앞에 디아라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 잠든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와 같이. 이죠? 이와 같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했죠.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다가 살아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이 성도들이 아주 순교 제물로 아주 죽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그와 같은 거 말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잠든 자들은 즉 예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주 잠드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잠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아주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뜻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14장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잠자는 자들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때문에 아주 순교한 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신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순교당하지 아니한 자들인데, 순교하지 못하고 순교하지 않은 자들인데,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예비처에 가서 아주 보양육을 받다가 주님 재림 때에, 즉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게 되면은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주님이 아주 재림하시는데, 그때 육체 그대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자가 살아남아 있는 우리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휴거하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휴거하는 자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같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순교자의 부활이 앞선다는 겁니까? 살아남아서 휴거하는 자들이 앞선다는 겁니까? 순교하는 자들이 먼저 아주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는 그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 나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도, 순교한 자들보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 순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광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된 자는 순교한 자들이 부활한 것 같이 동등하게 취급당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오는 거하고 육체 그대로 휴거된 자들이 동격으로 이렇게 취급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휴거된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의 들러리와 같은 자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아주 하객과 같은 자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주 휴거하는 자겠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나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아주 끌려 올라가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했죠.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셨죠.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인자가 아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주 밖에 있는 그 영체가 우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 있었던 분이 역사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하늘에 속한 몸인 그 부활체, 영체 얘가 이 역사 세계에 육체가 사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주님이 지금 이렇게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데 어디로 온다라는 겁니까? 공중으로 온다는 거죠. 공중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이 땅에 있는 공중을 말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입니까?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16절에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있는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숭배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아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아주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숭배한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부활한다는 게 뭡니까? 첫째 부활하는 거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쭉 이렇게 지금 막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부속이 이렇게 막 조립되듯이 여러분이 그냥 제가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돼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속에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 요거고 저건 저거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숭배한 자들이 아주 먼저 아주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첫째 부활에 대한 거하고 이 말씀이 아주 똑같은 거구나. 뭐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더 좋은 부활을 원해서 어떤 자들은 아주 죽임을 당하는 것을 구차히 면치 아니하고 받았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숭배한 자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성경 말씀으로 아주 확인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깨달아지면서 믿어지십니까? 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휴거하는 자들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하는 자들인데 이 휴거하는 자들이 뭡니까? 은혜 시대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환난 날에 들어가서 아주 두 정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때야 믿고 회개하고 아주 깨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두 정인의 인감을 받다가 후 3년 반 동안 어떻게 합니까? 예비처에서 이렇게 보양을 받게 되고 환난이 끝나면서 주님이 아주 재림하실 때에 아주 공중으로 육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끌려 올라간다라는 거죠. 변화돼 가지고 부활체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육체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부활체가 되는 전제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죠. 육체로 그대로 살아있는 자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말하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체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도 즉 예수 때문에 아주 잠드는 자들보다도 앞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육체 그대로 휴거한 자들이 주님 재림 시에 아주 부활해서 아주 함께 오는 자들보다도 주님과 함께 오는 부활해서 함께 오는 자들보다도 결코 앞서지 못한다. 순서를 말하는 뿐만 아니고 영광이나 모든 것이 앞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지금 본문 전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죠? 13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갖다가 쭉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주님 재림시 부활해서 아주 부활의 순수가 어떻게 되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듣기에 이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을요 수백독 수천독 하고요 아주 신학 아주 박사가 되고 성경을 아주 일생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성경 주석을 펴내는 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까막눈이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상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까지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일어난다, 부활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부활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아주 변화한다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육체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아주 마치 아주 자석을 대게 되면은 자석에 철이 이렇게 딱딱 들어붙듯이 그렇게 공중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로 끌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부활체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들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뭐 신학자들이나 아주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은 휴구하는 자들이 변화해서 부활체와 똑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니 성도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99%가 99.9%가 그렇게 다 알고 있다. 그죠? 성경을 믿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되는 건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학을 안 하면은 목사가 못 되는 거죠. 신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목사로 이렇게 안수받아서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는데 개혁주의 신학에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준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 관점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기준해 가지고 무천년주의자가 있고 천년주의자가 있고 세대주의 이렇게 세 가지 신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거는 사입이고 이단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전한 어떤 그 보수 신학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거 같은 게 뭐냐? 개혁주의 신학에서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천년주의,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 이렇게 세 가지 신학을 건전하다고 보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학장이나 그 신학교 원장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신학을 했든 간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배워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신학의 큰 핵심이 뭐냐? 두 가지 관점, 신학의 두 가지 큰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 어떤 그 관점인데, 그 신학의 종말관이 뭐냐라는 거죠. 그 신학의, 무천년주의의 신학의 종말론이 뭐냐? 전천년주의의 종말론이 뭐냐? 세대주의의 종말론이 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관이에요. 무천년주의의 부활관이 뭐냐? 전천년주의의 부활관이 뭐냐? 세대주의의 부활관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큰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세 가지 신학 중에 부활관과 아주 종말관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다. 주님이 오는 것도 다 달라요. 부활하는 것도 다 달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니도 맞아. 그도 맞아. 주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지금 먼저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신학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그들이 말할 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바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종말관에 있어서 아주 무천년주의는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아주 천당 가고 불신자, 불택자들은 전부 지옥 간다. 이게 무천년주의예요. 무가 뭡니까? 없을 무자족이죠. 천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은요, 아까 그랬죠. 주님의 재림을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재림이 천년왕국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뭐 이런 게 따라가지고 뭐 좀 나눠져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운다.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아주 여러 군데가 있고, 아주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아주 자세하게 아주 계시해놓고 있는 거예요. 무려 6번이나 천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요,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다 뭉개뿌리는 거예요. 누가?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뭉개뿌리는 거죠. 아주 한국의 소위 보수신학이라고 하는 데가 전부 다 무천년주의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주로 장로교 계통의 그 사당동 총신 합동을 비롯해가지고 뭐 보신이라든가 아주 뭐 합신이나 대신이나 외신이나 뭐 이런 아주 보수적인 이런 교단들이 전부 다 무천년주의 신학이에요. 그렇게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보수가 아닌 거예요. 보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게 보수예요. 보수적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아주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이렇게 무천년주의 종말과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 믿는 자 전부 다 천당 가고 안 믿는 불택자들은 모두 다 지옥 가고 끝난다. 그러니까 7년 환란도 없고 천년 왕국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그들의 그 부활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믿는 자는 전부 다 천당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가니까 끝나버리니까 첫째 부활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천년주의 종말관이라는 거죠. 부활관, 무천년주의 종말관, 부활관. 뭐 간단하죠. 뭐 제일 간단한 거예요. 뭐 이건 뭐 논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전천년주의는 천년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천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천년 왕국.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 전천년주의단 말이에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뭡니까? 후천년주의는 뭐 그런 주장이 있지만은 그거는 건전한 신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는 아주 전천년주의를 아주 건전한 아주 신학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데 모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전천년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다 인정하고 있는데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 재림한다.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죠? 전천년주의의 종말론은 성경에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그런데 천년왕국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있다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습니까? 저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저게 그게 뭐 반응이 없고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데 니는 한번 해봐라 이겁니까? 이게 아니지. 전천년주의의 종말과는 성경에 맞단 말이에요. 그죠? 전천년주의는 성경에 맞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주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성경적인 거죠. 성경이. 그런데 전천년주의의 부활과는 어떻냐? 부활과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다 아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다 부활한다. 16절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들 언뜻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1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뭐 다 부활하게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다 아주 부활한다. 그래서 전천년주의는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전천년주의의 그 마지막 부활, 즉 둘째 부활은 뭐라고 하냐면 백보자 심판 때에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그는 둘째 부활이다. 이것이 전천년주의의 부활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주 세대주의가 있죠. 세대주의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그 대형 교회들은 세대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은요 99%가 세대주의잖아요. 세대주의의 그 종말관은요 예수님이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게 되면은 휴거하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아주 영접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하는 자들은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잖아요. 그죠? 환란이 있으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 즉 제대로 뭐 신앙생활 자기들이 봤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주 남아서 비참하게 아주 비명 행사하거나 아니면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좀 잘하는 자들이 있으면 아주 순교를 시켜서 아주 이삭 줍듯이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에다가 아주 포함시킨다는 그런 기회를 준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들이 아주 부활체가 돼가지고 부활체로 변화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주의의 종말관이고 부활관이다. 이렇게 주님이 먼저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1차 재림이 있고 거기서 7년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2차 재림을 해서 천년왕국이 아주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혈육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환란 전에 휴거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이렇게 한 그와 같은 자들은 그들의 몸이 이렇게 아주 부활체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들도 전부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천년왕국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들어가고 휴거했던 자들은 아주 부활해서 부활체로 변화돼서 아주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혈육체로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거에서 부활체로 변화된 성도와 죽은 자가 부활해서 아주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전부 다 아주 결혼하고 뭐 아이 놓고 아주 뭐 이렇게 산다는 거 천년왕국에서 이것이 세대주의의 부활관이라는 거죠. 세대주의. 지금 이 세 가지 신학을 간단히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지금 요약적으로 알기 쉽게 지금 해드리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알고 말할 때 그럼 당신은 어떤 주의냐? 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말할 겁니까? 우리는 무슨 주의입니까? 무천년주의입니까? 후천년주의입니까? 전천년주의입니까? 세대주의입니까? 뭡니까? 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뭐 그냥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아주 보수 교단 중에 속해 있지만은
성경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로 아주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믿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믿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만든 몇 가지 어떤 교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골라서 이렇게 믿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죠. 그죠? 물론 아주 신천지 이만희 같은 아주 사기꾼 아주 거짓된 것으로 말하는 그런 자들은 아주 말할 필요가 없고 아주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오늘날 아주 건전한 그 교단에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주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달았지만은 실제 밖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뭐 말하고 할 때 잘못된 거를 바로 씌워주고 똑바른 길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참으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대로 믿자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요,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지 않습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14절이나 16절은 같은 내용이죠. 근데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가 부활한 것과 똑같은 방법을 해서 아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아주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잠든 자들은 바로 순교한 자들이다. 순교한 자들인데 이들이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게 해서 부활해서 주님 재림 때 같이 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4절, 16절을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아주 부활하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누가 부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부활하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어떤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는 예수 믿는 자들 전부가 천당 가고 만다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간다, 전부 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무천년주의가 그렇다는 무천년주의는 뭡니까? 오늘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는 천당 가고 간다는 거죠. 부활해서 죽은 자들 다. 전천년주의는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첫째 부활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한 그 부활체로서 아주 결혼하고 아주 아이 놓고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대주의는 환란 전에 휴구한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지만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전천년주의와 아주 비슷해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세 가지 신학 중에 한 가지 신학으로 아주 사상 무장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천년주의 신학이다. 무천년 신학으로 딱 무장되어 있는 거죠. 전천년주의는 전천년주의대로, 세대주의는 세대주의대로 아주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아주 그런 사상으로 아주 신학에서 배워가지고 아주 목사 안수 받아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는 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신이 배운 그 신학의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13절부터 17절까지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문자대로 안 읽어진다는 거죠. 신학적인 눈으로 넘어가고 마는 거죠. 문자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신학교마다 아주 신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부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어느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 그 무천년주의가 있고 무천년주의는 이런 내용이다. 전천년주의는 어느 학자들이 주장했고 누가 주장했죠. 이러한 내용이다. 세대주의는 어느 학자가 주장했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요것을 우리는 원한다. 가장 합당한 걸 본다. 이렇게 해서 각 신학교가 다 다른 거예요.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왜 이것이 성경적이지 아니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즉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적인데 그런데 전천년주의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하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게 이것이 둘째 부활이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아주 순교한 자들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의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주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안 믿어 버린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 믿으니까 이것이 뭐냐?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의 그 말씀 가운데 5절 있지 않습니까? 그죠? 5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나머지는 천년이 찰 때까지 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찾는 게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저 뒤에 주보에다가 딱 이렇게 오늘 성경 구절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20장 4절, 5절, 6절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통치하더라. 슬러시아 그 다음에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니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니까 첫째 부활은 누가 하는 자들입니까?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이미 앞에 4절에서 앞에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이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이 주었더라. 또 예수에 대한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형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아니하였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어디 있는 겁니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어디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죠. 순교한 자들이죠.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그들이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부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1000년간 통치하고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 부활하는 자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나 목뱀을 받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전천년주의자들은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아주 불택자들,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1000년 후에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부활이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뭐 전천년주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아니냐? 이 20장 5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머지는 천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으니까 주님 부활할 때에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주님 재림하셔서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 후에 부활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가 바로 누굽니까? 불택자입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 20장 5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나머지가 누구입니까? 불택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5절 말씀은 앞에 있는 4절 말씀이 근거되어 가지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예수의 증거한 말씀에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응? 순교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로 그죠? 그렇게 순교로 죽은 자들이 아닌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예수 믿는 자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아주 순교한 자들이 먼저 아주 부활하고 순교하지 아니한 나머지 자들은 천년 후에 부활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에서 주님 재림 때에 예수 믿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리고 나머지 불택자들은 천년 후에 부활하는 이것이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다라는 거죠. 맞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확정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 4절에 이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아주 불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불택자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주 구원에 대한 개념도요 희미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불택자들에 대한 구원이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죠? 예수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택자들은 어떻게 살았든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불택자에 대해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누가 부활한다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그러나 순교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의 열매를 맺다가 자연사한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첫째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응? 첫째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이 끝난 후에 즉 천년 왕국으로 1000년만 지속한 후에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1000년이 끝난 후에 부활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4장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에 대한 거는 주님 재림할 때 그냥 말씀했는 거지 실질적인 건 뭡니까? 1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건 5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에 관한 거는 또 아까 요한계시록 예수도 말씀하고 다른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에 아주 이렇게 그 정말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의 그 부활관도 어떠냐? 그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아주 부활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부활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 주님 와서 부활한 자들이 그들이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이 놓고 뭐 결혼하고 아이 놓고 아들 딸 놓고 산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그 목사님들이 아주 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부활체는 이 땅에서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이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응? 부활체는 주님의 영광된 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체는 뭐다고요? 주님의 몸과 같이 똑같이 바꿔지는 거죠. 부활체가 영체가 되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믿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 속한 영체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몸은요, 물질, 어떤 혈육의 이렇게 몸이죠. 물질에 속한 혈육의 몸이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부활체인 영체가 아니라 혈육의 몸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활체로 부활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날 목사님들도 부활하게 되면은 시집도 가고 장가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하늘에 속한 몸 영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 애 놓고 아고 다 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휴거된 자들이 부활체로 바뀌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이 놓고 뭐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됐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잘못된 미혹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고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전천년주의 종말관과 부활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갑니까? 아멘. 이해가요 안 가요? 아멘. 네.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혈육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아주 교회 성도들은 휴거해가지고 변화해서 첫째 부활해서 부활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1000년 동안 아주 천년왕국에서 아주 변한 부활체로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혈육의 몸으로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유대인들도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대인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아주 교회가 아주 휴거해서 들어간 것 같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서로 차별을 두는 겁니까? 차별을 안 두는 거죠. 그죠? 예수 안에서 하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세대주의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휴거된 자가 천년왕국에 아주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부활체로 아주 변화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혈육의 몸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휴거한 자들이 그대로 휴거돼서 육체 그대로 휴거돼서 그대로 어디에 된다고요?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주 그대로 아주 육체 환란 날에 예수 믿고 아주 천년왕국 백성으로 아주 들어가서 그들도 똑같이 혈육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들이 다 되지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는 휴거할 때 변화체가 돼가지고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아이 놓고 아들 딸 놓고 이렇게 산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혈육의 몸으로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차이를 두면 되느냐는 거죠. 휴거된 자는 부활체로, 유대인들은 육체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차별을 둔단 말이에요. 차별을 두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아주 거짓으로 홀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속 터지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진짜 속 터지는 게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답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로 한 구슬로 이렇게 깨듯이 깨어지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이 진리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았으면 아주 믿음이 딱 돼가지고 아주 이 진리가 여러분이 생명되어서 이 진리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진리가 너무도 희귀한 거예요. 너무도 귀하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천년주의나 전천년주의나 아주 세대주의에서 전부 다 아주 미혹당했어요. 그죠? 아주 성경을 전부 다 미혹시키고 전부 다 아주 막 깔아뭉개 뿌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통탄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아주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본문 13절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13절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깨달고 알아라고 하는 거죠. 그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휴거하는 자족이죠. 이들이 잠자는 자들보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순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나 모든 것이 앞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즉 아주 순교한 자들이 앞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잠자는 자들을 14절에서 주님이 재림시에 데리고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한다면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계시록 19장에 15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오지 않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17장 그 14절에 보니까 아주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아주 신실한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다.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그 구름들이 뭐냐? 바로 이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3절에 이 잠든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서 소망이 없는 자들 같이 아주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자들이 주님 재림시에 아주 제일 먼저 아주 일어난다는 거죠. 첫째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15절에
살아있는 자들이 아주 휴거하는 자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들보다도 뭡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들이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잠자는 자들, 순교한 그와 같은 자들, 주님과 함께 오는 그와 같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오실 때 같이 함께 오는 자들이 그들이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한번 마치기 전에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예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우리말로는 거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되는데 예수 안에서 이것이 헬라어로 아까 뭐라고 했죠? 디아라고 했죠, 그죠? 디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네. 뭐뭐 때문에, 그죠? Because of 했죠, 그죠? On account of, 그죠? 뭐 때문에 이거죠, 그죠?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잠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예수를 전가하는 것 때문에 아주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한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원어로 우리에게 아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것을 왜 목사님들이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신학 박사들이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아주 99%의 교회들이 왜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성경을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받았으면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아주 진리의 가치성을 여러분이 귀하게 아주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가치가 크고 너무 아주 귀하게 여겨졌다면 벙어리처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오늘날 온 세계가 환란 전에 환란 직전에 아주 흑암의 세계로 이렇게 완전히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재림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을 보시는 거죠.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보시고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진리로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주셔가지고 진리를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더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거에서 어두운 데에 있는 자들을 아주 여러분과 똑같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안 세워졌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졌다면 그것을 아주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오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오늘날 아주 여기 신학에서 말씀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같은 자들을 아주 진리의 빛을 아주 비춰서 아주 빛 가운데로 내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줄 아오니 주님 저들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주님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